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마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 거리 두기가 강화돼 가지고 오늘 또 구청에서 오셨다가 가셨는데 여러분들은 이 추운 날씨 오늘따라 또 이렇게 춥고 미끄러운데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아마도 동방박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오늘 나올 수 없는 형편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부 예배에서도 그 눈이 쌓인 가운데서도 2부 예배에서도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생각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추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 사람, 이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늘,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늘 단골 메뉴로 우리가 연극을 할 때도 동방박사들을 연출하기도 하고 동방박사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은 과연 누구며 이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오늘은 좀 성탄절을 앞두고 이 동방박사들의 성탄, 이 동방박사들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사모하며 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성탄절,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리라고 하는 예언은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연구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어떤 징조가 있느냐, 그래서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했던 거죠.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느냐, 베들레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 했느냐, 그 이사야 성경 말씀을 연구했고, 또 하나는 별을 봤습니다. 별을 연구한, 그러니까 천체의 어떤 징조가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동방박사들조차도 그들은 별을 연구하며 메시아가 오신다는 징조에 대하여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근거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라고 예언되어 있던 말씀대로 그들은 장차 메시아가 태어나면 천체에 어떤 별들의 세계에 어떤 징조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갑자기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움직입니다. 그 별을 따라 여기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이고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사건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의 예언을 믿었던, 그래서 별을 연구했던, 그래서 이들은 찬이슬을 맞으며 추운 겨울 밤을 지새우면서 별들의 세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가를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어렵지만 우리가 예배드리기도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내일은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리라.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저버리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힘들어도, 오늘은 좀 고통스러운 날들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답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면,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고 그 희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않으시고 실망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미래에 대한 꿈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당시에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그 애인은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애인의 집안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야, 가난한 청년하고 결혼하면 평생 고생한다. 가난한 청년하고 결혼하면 평생 고생한다. 그러나 그 애인은 이 벤자민 프랭클린을 믿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혼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붙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는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먼 길 동방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오는 길은 험하고 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만난다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희망이 있을 때, 소망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희망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일상이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달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반석교회가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힘든 여정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믿음을 지킨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실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실망하게 하겠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꿈이, 그 희망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신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던 메시아는 오신다. 그분을 사모하는 가운데 만났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중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예배자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만 직업별로 프로포즈하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프로포즈할 때, 날 만날 때
예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프로포즈를 한다고 제가 지어냈습니다. 그리고 형사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프로포즈할 때 내 심장을 훔쳐간 죄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도 없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도 없습니다. 아마 형사 출신들은 그렇게 프로포즈 한다고 그냥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물론 사업가는 또 이런데요. 사업가는 내 사랑에 투자해 주세요. 나에게 투자하면 10배의 수익을 올려줄게요. 공무원들은 이렇게 사랑을 고백한다고 해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나와 결혼해줘요. 이렇게 다양하게 나름대로의 어떤 고백 아니면 삶의 방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느냐?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신앙 고백이 아니겠어요? 나는 예배자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한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 사람은 예배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여기 동방박사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먼저 찾아가 경배합니다. 참된 예배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떤 것에 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아이고 코로나인데, 아이고 바빠서요. 주로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코로나 없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한 번쯤 걸리는 것도 뭐 크게 걱정이 안 되잖아요. 한 번씩 다 걸리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걸리면 걸리는 거지 뭐. 감기 들릴까 봐? 아니, 감기도 한 번쯤은 걸리고 잘 극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선순위는 예배, 우선순위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어야 되고, 아무리 바빠도 잠은 자잖아요. 잠 안 자고 밥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동방박사들을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은 편하고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인가요? 박사학위를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도 동방박사들도 그 먼 길에서, 당시에 교통이 좋겠습니까? 낙타를 타고 걸어서 얼마큼 먼 길에서 약 1600km 되는 약 40일간이나 낙타를 타고 와야 되는 먼 길을 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과 허기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피곤함을 참았을 것입니다. 산짐승의 위험도 있을 것이며 강도의 위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난의 길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희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산 제사는 나를 통째로 드려서 제물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때로는 헌신이고, 때로는 위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모험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모험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 없을 때는 예배를 친구 만나는 정도 생각하고, 예배를 구경하는 것 정도 생각해서, 예배 구경하는 것처럼 예배 본다, 예배가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은 희생을 따르는 거예요. 때로는 시간의 헌신도, 때로는 물질의 헌신도, 인내의 수고도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40여일 동안 걸어서 낙타를 타고 여기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나의 우선순위는 예배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신앙 고백을 바로 하시고 예배 성공자들이, 예배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별을 따라왔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왔죠. 예루살렘에 헤롯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물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가 어디 계시냐?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때 가장 긴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그 이스라엘의 왕을 만나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줘요. 내가 가서 경배하게. 그러나 경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왕을 해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동방박사들이 떠나가고 나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성경에는 메시아가 어디서 나온다고 말했느냐 연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찾아가 보니까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 마구간 말구 위에 계신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헤로데게로 가지 말고 곧바로 메소포타미아로 가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당신들이 왔던 동방의 세계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지금 이 땅의 왕은 나 혼자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그를 알게 되면 아마도 살해할 것이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곧바로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헤롯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아마도 일찍 알았으면 뒤쫓아가서 동방박사들을 다시 한번 붙잡아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헤롯은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2살 이하 어린아이를 살해하는 유아학살의 잔인함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헤롯에게 갔다면은 환대를 받았을지도 있습니다. 오히려 빅 뉴스를 아주 특종감을 가지고 헤롯 왕으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험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을 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드린다는 것,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 지킨다는 것,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 어찌 보면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고 그 길이 위험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삽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믿는 길이 때로는 좁은 길이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굳세게 가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죽이고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 물을 건너고 산을 건너 메소포타미아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에서 상당히 진지한 신앙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희생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헌신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산다면은 때로는 헌신할 때도 있고 손해봐야 될 때도 있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올바로 선다는 것은 때로는 욕먹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이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주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살아있을지어다. 우리는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손해볼지라도. 주의 말씀이라면 따르겠습니다. 그 길이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괜히 내 생각에는, 아니 뉴스에서는, 아니 세상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노래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절은 하늘에는 천사들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늘에는 천사들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찬송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천사들이 부르는 영광과 땅에서는 사람들이 드리는 평화. 그것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맨 먼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아차린 사람, 그리고 먼 길을 와서 경배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나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사모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오늘 또 한 주간 남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먼 길을 왔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고 온라인을 통하여 성별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의 기쁨이, 성탄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